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9절 말씀까지를 가지고요.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이제 제목으로서가 아니라 내 고백으로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네, 우리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는 묘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을 모를 수렁. 기가 막히는 웅덩이. 뭐 이렇게 남한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웅덩이. 수렁은 그런 거잖아요. 한번 빠져들으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어릴 때 TV에 보면 이렇게 타잔이 수렁에 빠지면 자꾸 빠져들어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수렁에 빠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끝을 모를 수렁에 빠졌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고 하면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윗같이 죄와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간음죄를 범하고요,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행했다가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자녀들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 수습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서 참 두렵고 아프지만 그때 막 7만여 명이 하루에 막 죽어나가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웅덩이고 끝을 모를 수렁, 이 수렁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만 기가 막힐 웅덩이, 끝을 모를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사실 각각 또 계속 반복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가 끝을 모를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그렇고요, 또 우리 개개인도 사정을 들어보면 전부 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통의 출발점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단지 무슨 어떤 과일을 하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중요한 죄의 본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과 불만. 사단이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고 이야기할 때 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 그거 하나는 사실 뜻을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거 먹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못 먹는 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불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불만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먹지 말라고 한 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짤막하게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정말 끝이 없는 사랑, 그 정말 영원한 사랑과 동시에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바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별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표대가 영원한 사랑과 온전한 분별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사랑 없는 판단만큼 여러분 서로를 죽이고 인류를 파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도 계속 서로 시시비비 가리고
그게 확장되어서 전쟁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는데요. 그 근원에 보면요, 사랑은 적고 판단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것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장차 천사들까지 선악간에 판단할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고 나면요,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다스릴 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런 거야. 그리고는요, 마음속으로 이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다 먹는 불순종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를 죽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여러분 사실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끝을 모를 수렁이 인류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먹고 나니까 사단의 말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행복해질 줄 알고 먹었는데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나니까 바로 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서 막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마르니까 또 다른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서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큰 나무 뒤에 가서 숨고요, 또 이쪽에 가서 숨고, 끊임없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행동 속에는요,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식 속에는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그 명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 청소년 때 이제 브랜드라는 게 처음 옛날 신발은 그냥 신는 거였지 브랜드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어쨌든 까만 고무신, 흰 고무신 신은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발이 이렇게 운동화가 되다가 운동화가 되다가 그 다음에 나이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명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용돈을 모아가지고 신발은 당연히 나이키를 샀고요. 바지는요, 지금부터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바지는 유망이라는 걸 입었어요.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안에 옷은 티는요 위크엔드를 입었고요, 거기에 바람막이를요 히포라는 걸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걸치는 건 챌린지라는 걸 걸쳤고요, 가방은 슬래진저를 맸어요. 나름 다 명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져서 잘 모르시겠죠. 이걸 왜 했냐고 하면 내가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또 내가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좀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누가 지현이 오빠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나 명품이야 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 수치가 드러난 것처럼 엄청 창피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날 보면서 또 그렇게 보겠지, 근데 수치가 드러난 것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요, 인류가 지금 막 명품 찾고 명품 찾는데 내가 명품이 아닌데 명품으로 명품 되는 거 아닌데요, 근저에는 수치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식을 자세히 보면요, 두려움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상은요, 주시는 그나마 근엄합니다. 사랑의 얼굴은 아닙니다. 환한 부모의 얼굴로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잡신들은요, 진짜 무시무시한 표정과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신당은요, 내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섭섭지 않게 가끔씩 가서 풀어드릴 테니까 내한테 오지 마세요.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나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종교의식 속에도 담겨있는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인간의 최고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성경에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6개인데요. 두 발로는 발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4개인데요. 또 2개로 이렇게 몸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여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는 영화를 받은 존재입니다. 종기로 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종기라는 것은 스스로 느끼기에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아도요 나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는 존재인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너 왜 나뭇잎으로 가리기에 여념이 없고 너 왜 나무 뒤에 숨기에 여념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수치감 가운데, 내가 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를 깨닫기만 하면요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는 너 거기 있구나, 거기 있어 이러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도 담긴 표현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아담의 대답은 정말 오답 중에 오답을 날렸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숨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책임 없어요. 자기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고 저 여자 탓이에요. 또 굳이 따지다 보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신 하나님 탓이기도 하고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는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더불어서 죄의 결과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워낙 아담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리더로 세운 아담이요 워낙에 만약에 동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아니라 어떤 피조물의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리더인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시 생명을 흘려보내서 수습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을 터인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질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첫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인간은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의 죽음은요 이거 먹을 때 독이 있어가지고 하고 먹다가 죽고 이게 지금 걸려있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여러분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내 예배 안 받아준 거는 다 저것 탓이야. 자기 합리화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감히 내 걸 안 받아줘?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아우의 자리는요 내 형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언니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딸이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동료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다시 말하면
그 관계를 나 혼자의 문제에 있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이 왜 어디 갔지?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고 물으시는 이유는 이 때에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도요, 정말 가인은요 최악의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죽이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려서 형제를 향한 증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이것을 멀리 내팽개치면서 철저한 기만과 증오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교만과 불만, 불신앙과 불순종, 수치심, 두려움,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하나님 기만하는 것, 형제 증오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고요. 지금 다윗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한 근원이 바로 다름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지만 다윗은 건진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막힌 수렁과 끝없는 웅덩이에서 그가 한 것은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착각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3절 4절에도 보면 두 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가 이 수렁에 빠졌지만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아니, 이제 이 거짓말로요, 스스로 해결했다고, 스스로 구원했다고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돌아본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크게 생각한다는 말인데 크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끝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 못 건집니다. 제가 조금 민망한 퍼포먼스를 한 개 하겠습니다. 수렁 대신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어 가지고요, 여기 허리띠 있는 부분을 잡고요, 제가 헬스를 좀 안 해서 근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근력을 키우면 하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데요, 모든 사람은요 교만하고요 거짓에 치우쳐서요 할 수 있대요. 스스로 일으킬 수 있대요. 다윗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했어도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범했는데요, 범한 자리에서라도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할 때에 3절에 보니까 주님이 건지시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끝을 모를 수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의지하다가 새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하나님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렸죠. 자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지했죠. 근데 의지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가 내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들고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이런 것이 이 문제를 일으켜서 막 끝이 없는 재앙과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정말 초라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너무 많아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그 초라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초라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것은 헤아리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 내가 이거 다 말하려고 해도 다 말할 수 없어서 천국 가서도 영원히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생각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 기다리다가 수렁 가운데서 건짐 받았을 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또 그는 그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내가 제사를 평소에 잘 드렸기 때문이고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겠지, 지금도 이 문제 앞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정성껏 드리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기 모습에 만족하기 때문에 종교는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도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깨달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 끝을 모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은 결코 그의 제사나 예물이나 그가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분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 여기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드리는데 그것이 효력이 있는 이유도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 때문이지, 내가 드리는 예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여서 드리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제물이라는 것 뒤에 감추어 두신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첫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가인이 아벨을 이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와 합리화하고 그래서 증오해서 죽인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질문하고 바른 답도 못하는 인류를 향해서 먼저 그 무화과로 가릴 수 없는 수치와 나무로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는 가죽의 옷을 입혀 주신 죽음이 첫 죽음이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인류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죽일 일도 없었는데 첫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죽음을 아벨이 죽기 전에 양을 먼저 죽이신 것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반응하고 돌아왔으며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아니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했다고 하며 해결해 주실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앞에서 기다리고 의지하고 의지하다가 건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아들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도 외면하면서 주실 수 있다니, 이런 죄인에게 당신의 아들을 피를 흘릴 수 있다니,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 사실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내가 제사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노래는 이미 그가 이렇게 망가지기 훨씬 전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생각으로 예수를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단호하게 예수를 희생시키신 참 번제와 속죄제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하고는 그가 이제 한 가지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맺고 있습니다. 7절,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다윗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인류는 두 번 다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내가 왔나이다라는 원어로는요, 사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질문에 다윗은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끝을 모를 수렁 가운데서 건짐받고 나서는, 그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들려주시려는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내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려는 당신의 그 사랑의 말씀이, 당신의 그 영화로운 말씀이,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듣기 원하시는 정답도 이것이었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듣기 원하는 정답도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요,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려는 당신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가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시제상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맞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의 뜻, 주의 말씀 행하기를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당신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것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다윗은 나갔고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정답이 되어서요, 전염병은 그치게 되었고요, 그를 차원이 다른 반석 위에 세워두시게 되었고요, 그의 간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때에 사실은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으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되, 하나님 이 저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행위대로 갚으셔서 하나님 제발 저 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 자체가 세상의 기도하고 다르죠. 성전을 지어 놓으면 이제 신하고 티라는 겁니다. 나 이거 좋은 거 해놨으니까 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이 정관 예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각각이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행위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더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길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백성들한테 이제 니네들 나 때문에 풀렸어, 내가 다 손 써놨으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맞아서라도 경외하고 그래서 주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는요,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답만 고백하면,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혹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 행위대로 갚으셔서 제발 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만약에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또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니 맞아서라도 경외하게 해주시고 주의 길, 말씀의 길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했더니, 그래 나 너 때릴 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너가 내 백성이지, 그러니까 너가 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또 우리 각 개인의 수렁과 같고 웅덩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가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시에 시달려 주여 옵니.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나를 향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생각도 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나 바랄 것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처음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 끝을 모를 수렁이 있습니다. 또 인류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끝을 모를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께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한 기적과 같은,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그의 계획 가운데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교회, 한 민족 통해서 열방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사랑하며, 다시 말씀을 믿으며,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과 불만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버지 두려움과 또 수치심으로,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형제를 증오함으로 아버지 만들어낸 모든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생각을 하신 하나님, 희생제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생명의 왕노릇을 다시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온 주의 백성이 각각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마음 낮추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 예배당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지난주에 많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못 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안에서 이거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보다 교회의 타락을 가장 혐오하시고요, 교회의 타락의 근원에는 하나님 말씀 버린 것에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독교만큼 이 세상을 더럽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번에 더 철저히 주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매달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새겨지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영혼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인간 우상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중국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땅 가운데 말씀의 영향을 올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 땅에 그 땅보다 더 큰 교회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더럽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잘할게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끝을 모를 수렁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이것보다 더 엄청나게 기가 막힐 웅덩이, 끝을 모를 수렁 속으로 당신의 아들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밀어내어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답하지 못했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에 답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 정말 다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배우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악은 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은 커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버린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정말 깨닫는 자부터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